오늘은 수요 교리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수요일은 예배 형식이 아니고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나가지 않고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서론과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명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져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단과 또 세속의 이념들이 저희들을 유혹하는 이때에 온전한 교리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존 교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면 몇 개월 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이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목사님 신방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딸을 보니까 완전히 신천지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정통교회와 목회자를 아주 적대시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대립하는. 정신이 이상하면서도 완전히 신천지 사상에 빠져가지고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단들은 그냥 단순히 성경 몇 구절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의 교재를 보면 성경의 무수한 구절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몇 개월 만에 이 정통 교인의 두뇌 속에서 정통 교리들을 다 빼버리고 그 두뇌 속에 이단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한답니다. 신천지가 기존의 교인을 포섭을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 두세 사람을 옆에 붙인대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정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때 옆에 있는 바람몰이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이 머릿속에서 이 정통신앙을 다 빼버리고 완전히 신천지의 그 믿음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몇 개월 만에 사람을 바꾸어 놓는 그런 전략을 쓰더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 마르크스 사상에 심취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 이념 교육을 받으면 완전히 의식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마르크스 사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이 정치권이나 몇몇 인사들은 또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시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한번 이 마르크스 이념에 빠져버리면 변화가 잘 안 됩니다. 항상 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단과 이념은 단 몇 개월 만에 멀쩡하던 사람을 이단으로 바꾸어 놓고 그 이념의 이 골수분자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 교회 목회자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수십 년을 설교를 해도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이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그런 문제인데 해답은 의식화에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목회자들이. 이단은 알고 있는 것을 목회자들이 잘 몰랐던 겁니다. 의식화에 해답이 있어요. 사람의 의식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의식을 이단의식으로 바꾸면 골수 이단이 되는 것이고 정상의식에다가 마르크스 의식을 집어넣어서 마르크스 의식으로 바꾸어 버리면 이 마르크스 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그 운동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자동차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 투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해답은 의식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그릇된 이념과 같은 그런 나쁜 방향으로 의식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잠언은 장차 왕이 될 왕자의 교범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잠언집인데 바로 오늘 그 잠언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분법으로 봅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은 육체이고 생기가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이죠. 성경은 영혼을 혼, 마음, 속사람과 같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마음은 영혼을 의미해요. 마음은 사람 전체, 즉 전인의 통제 본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통제 본부는 두뇌인데 마음은 두뇌를 통해서 육체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통제를 받는 두뇌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두뇌의 생각이 사람의 인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뇌의 생각이 사람의 인생을 형성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통제 본부에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 이 속에 영혼과 우리 머릿속에 두뇌 속에 생각의 틀이 있는데
생각의 틀은 생각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의 생각의 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전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깔려있는 모든 생각의 판단 기준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전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제에 대해서는 사람은 질문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거의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전제, 자기 생각의 틀 속에 있는 자기 전제를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믿는 것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들어있는 이 생각의 틀에서 지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지는 생각하는 것이고 정은 느끼는 것이고 의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이 생각의 틀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에서 생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생각에서 느낌이 나옵니다. 좋아하는 것과 이 싫은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좋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행동이 반복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되죠. 그래서 이 습관대로 사는 것을 인격이라 그러고 사람 됨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됨됨이가 평생 계속되면 그것을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에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마음을 바꾸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틀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속에 바른 것, 좋은 것, 선한 것, 깨끗한 것을 넣어주게 되면 행동과 습관이 바뀌고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은 지혜로 생각의 틀을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뭘까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우리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바른 인생, 또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의 틀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넣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넣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다라고 해서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틀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 생각의 틀은 체계가 다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때도 체계적으로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체계 없이 집어넣으면 생각의 틀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의 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뭔가 어긋나는 것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을 때도 이 교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집어넣어 주어야 우리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 각 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각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의 틀 속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의 사상에 넘어가고 세속적인 생각에 넘어가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또 이념단체들 커리큘럼이 완벽하게 짜여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그 사상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정통 교인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내용인데도 그럴듯하게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인 틀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사람들의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 생각의 틀 속에 체계적으로 그 사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생각의 틀이 바뀌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수요 교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생각의 틀을 채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 신학이나 집어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 생각의 틀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유럽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니까 성경을 갈기갈기 쪼개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종교다원주의로 빠지면서 개인의 영혼도 죽어버리고 그 많던 유럽의 교회가 다 사라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여러 가지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도 신학도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리폼드 처치라 그럽니다.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혁교회의 전통을 잘 이어받은 그런 체계적인 개혁신학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경을 전제로 삼고
신학을 교리적으로,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 조직해 놓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수요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 개혁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교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어서 신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은 다른 말로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론을 배우고 성령론을 배우고 또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주제별로 잘 정리한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이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교리 공부를 제가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 동신교회 그 권성수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교회에서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 신학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지를 배우고 왔는데 이 권성수 목사님이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 신학을 왜 자기가 집필했는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조직신학 책들, 교리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조직신학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책들을 아무리 교인들한테 가르쳐도 절대로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직접 쓰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직 신학을 배우지 않으면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 교만한 교인들만 양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를 굉장히 크게 부흥시켰지만은 평신도 훈련이라고 하는 면에서 한국교회에 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자신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중에 보니까 머리 지식만 채웠더라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더니 그 배운 내용이 머리에만 머물러 가지고 교만한 교인들만 양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몇 기냐, 나 몇 기인데 이렇게 권위의식에 빠져서 제자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제자 훈련을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이 후임 목사로 전 찍은 분이 바로 이 권성수 목사님인데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공도 많지만 약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제자 훈련의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대구 동신교회 접목을 해서 성공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 조직 신학을 가르칠 때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성경을 교인들이 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신교회에 보니까 이 조직 신학,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하기 전에 6개월 동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을 직접 써야 돼요. 그 모든 성경을 직접 다 쓰는 6개월의 시간을 주면서 그 6개월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만
이 조직신학 공부 클래스에 들어와서 조직신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니까 그 성경 말씀이 머리 지식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 지식이 되고 그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제자답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을 길러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마치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 형편이 다르니까 우리 교회처럼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분 교회에 맞게 적용해서 이 조직신학을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세미나에 수백 교회의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대구 동신교회처럼 그렇게 6개월 동안 성경을 쓰게 하고 다 쓴 사람만 들어와서 조직신학 공부하라 그러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리 공부를 하지만 무언가 좀 같이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머리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내려오고 생활 지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찬송가 10곡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교리 공부하는 기간 동안 같이 외우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를 우리가 가사를 잘 보면 모든 찬송에는 거의 모든 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찬송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고 이 교리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녹아 있는 게 찬송가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10곡을 가사만 우리가 다 외우기만 해도 이 교리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찬송을 많이 부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머리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10곡을 같이 한번 외우면서 이 교리 공부를 하면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10곡을 거의 다 골랐어요. 교리 내용이 잘 녹아있는 그런 찬송들 또 은혜로운 찬송가 10곡을 골라가지고 이제 주보에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는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를 가지고 교리를 배우면서 또 찬송가 10곡을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교리와 말씀과 찬양이 같이 가는 그래서 우리가 머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머리의 지식이 이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얻은 그 성경 지식, 교리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감동이 되고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워 넣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잘 하고
이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부르면서 이 머리만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가슴도 풍부해져서 이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성경론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는데 잘 따라오셔서 이 수요 교리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에 또 믿음의 삶에 아주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계적으로 배운 그 지식들이 우리의 가슴 지식으로 내려오고 생활 지식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또 찬송을 외우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같이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